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까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진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정복에 담긴 영적 의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리고 정복에 담긴 영적 의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첫 번째 도성인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1절의 말씀대로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여리고가 굳게 닫혔습니다. 사람들도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이 여리고는 가장 견고한 전략적인 그러한 요충지, 요새화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많은 그러한 도시. 그 종려나무가 꽃을 피울 때 그 향기가 가득한,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의미는 향기 나는 장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의 도시, 물이 맑지요. 향기 나는, 종려나무 향기가 나는 도시.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의 관문인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동안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소산을 먹는 순간 만나는 그쳤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도성이 어디라고요? 여리고라고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열매. 오늘 우리는 어디 가나안뿐이겠습니까? 인천, 송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남북한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어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복된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아멘, 그 심령들을 구원하고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새해 벽두에 이런 목표를 주셨죠. 여호수아 프로젝트 2022년 제목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1차, 2차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는 중에 아주 짧은 기간이죠. 지난 4월 1일 새로운 성전을 계약하고 이제 그곳으로 2주에 가는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저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 몇몇 가장 가까운 목사님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이렇게 결과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래요. 계약서에 써 있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래요. 저는 더 놀랐어요. 아니 어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제 자신의 역량으로 보나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보나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뜻을 정하시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준비는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그 준비는 돼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금식을 하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전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며 달려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러한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된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에 무슨 주일이라?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3년을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시죠.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연호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그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가나안 땅의 천문인 여리고를 정복해 나가는 이 여호수아 군대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영감과 감동을 받아야 될까? 오늘은 여러분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시고 길을 열고 이 말씀을 주목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러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대, 가나안 그 여리고를 정복했대,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대, 그 눈에 보여지는 그 표상만 보고 말씀을 이해하면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아니죠, 넘겨주었으니. 아멘. 앞으로 해야 할 일인데 이미 과거 완료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여리고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너의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자, 3절 말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다 같이.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5절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략을 제시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니 이것은 게임 오버, 상황 종료된 전쟁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전략을 제시해 주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전술 전략을 다 이해하게 하죠.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7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여리고 전쟁 승리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략을 제사장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어떻게 100% 몇 퍼센트? 100%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했다. 오늘 12분의 추진위원들이 임명을 받았지만 이분들이 혼자 해나가는 게 아니죠. 아멘. 이분들은 앞서서 이 일들을 섬겨나가고 온 성도,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지난주일 설교, 임신케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해산케 하신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신다.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전략을 제시하셨으니 이 여리고 승리다. 이 여리고의 승리는 첫 열매이니 가나안 땅을 끊임없이 정복해 나아가게 하신다. 아멘. 자, 그럼 작은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누군가? 여호수아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바꿔줍니다. 좀 더 그의 이름을 구체적인 뜻으로 지어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막연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 그냥 교회 다니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고 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아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제시한 여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전략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정말 영적 전쟁과 같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할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제시한 이 전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잘 적용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나아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 나가는 그 중심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여리고를 정복한다고 하면서, 여리고를 전쟁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주변만 그냥 멀쩡히 돌고 있는 거예요. 높은 지형에 위치한 견고한 성 여리고에 사는 백성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아니, 전쟁하는 게 저건가? 우리가 괜히 긴장했네. 광야 40년을 지나오고 요단을 맨땅으로 걷는 그들, 우린 많이 긴장했는데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 우습네. 그냥 여리고를 돌고만 있는 그들을 보며 여리고 성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술은 따라하십시오. 완벽하다. 완벽하다.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우스꽝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완벽하다. 바울 사도는 이 같은 영적인 원리, 승리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십자가에서 발견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고?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고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헬라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온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라는 그 사실을 믿었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다? 작정했다. 예수 십자가가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권세예요.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 삶, 그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를 확증하라. 여리고를 돌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호수아 6장 4절이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반복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7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4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7은 어떤 수라? 완전수. 이 7은 하나님의 수. 그럼 왜 완전수고 왜 하나님의 숫자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며칠 만에 끝냈죠? 6일 만에 끝냈어요.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뭐 하셨죠? 쉬셨어요. 그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 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뭐라고요? 창조의 완성.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주는 건데, 이 7은 하나님의 숫자이니 사람에게 있어 가장 평안,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리고를 정복하라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그 성을 도는 거예요. 도는데 어떻게 돌았다? 믿음으로 돌았대요. 아멘. 여리고 성이 함락되어지고 무너지고 1400년, 약 1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는데,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분은 저자가 있지만 원래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히브리 11장 30절에 1400년 전에 무너졌던 그 여리고 사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대진표가 바뀌어, 아니 이 여리고 전쟁은 부전승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5절 말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분대요. 근데 이 양각 나팔이 뭐예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죠. 히브리 말로 요벨. 자, 이 요벨은 수양의 뿔이래. 그럼 수양 그럼 누가 생각나야 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죠. 아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요벨 양각 나팔을 불어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아멘. 자,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빨리 적으셔야 돼요. 적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기억하여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는구나, 우리가 뜻을 품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응답해 주시는구나. 아멘.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이 양각나팔 소리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돕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여리고를 너희를 통하여 정복하게 하리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말한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약속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전술을 제시해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거라 방향을 제시해주고 전술을 알려주었으니 아멘입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했다. 자, 행진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대열을 갖추어서 행진을 합니다. 그 대열을 갖추는데 각자의 파트를 나누는 거예요. 맨 앞에는 누가 섰어요? 무장한 군인들. 두 번째는 누가 따라가요? 나팔을 부는 제사 찬양팀이 따라가요. 세 번째는 누가 따라가요?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요. 뒤에는 후군,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의 무리를 봐요.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어. 무장한 군인은 누구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아멘,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크리스찬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앞서가는 천병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는 누가 따라갔다고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의 찬양단과 같은 아멘, 그와 같은 일꾼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법궤를 맨 제사장.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여러분, 이 모습은 뭐예요? 군인들의 행진이긴 하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의 행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깨닫고 아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연합되어진 이 예배가 이 세상을 정복한다. 어둠의 역사를 무너뜨린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일 가운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대열이 움직여 나갈 때 뭐하라? 침묵하라 그래요. 침묵하라. 자,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가 지금 여리고성을 돌아가고 있는데 그 무리 중에서는 이상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이러다가 우리 역공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무슨 전쟁이야?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침묵하라. 침묵하라. 이 여호수아 2022년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동안 여러분 침묵하기를 바라요. 아멘. 침묵하면서, 침묵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민감하게 움직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침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사인이 떨어질 때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 그 세 번째로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그 명령 그대로 순종했다. 아멘. 자, 11절과 11절에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잠을 자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여리고 행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7일 동안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꾸준히 기다림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행진해 나아간 거죠. 언약궤를 메고 이들이 순종해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아멘. 언약궤를 메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예수님은 들레이지 아니하고 소리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 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하고 잠잠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다만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하고 엄청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황공무지하오니. 아멘. 침묵하면서 주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승리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대요. 자, 20절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그들이 21절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대요? 온전히 바쳤대요. 바친다고 하는 것은 하렘 같은 동의어예요. 근데 이것을 헤렘, 바쳤다, 드렸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그러면 자, 서론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데 첫 번째가 여리고다. 그럼 여리고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예물인 거죠.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의미는 첫 번째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을 담아 하나를 드리는 거죠. 첫 번째를 드리는 거죠.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가나안 땅 전체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마치 이제 가나안 땅이 계속 정복되어 나가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헤렘, 바쳐진다는 거예요. 바쳐진다는 거. 이 여리고 전쟁은 헤렘 전쟁이라 우리가 그렇게 일컫지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19절, 21절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누구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 땅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치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 기생 라합과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바치는 것,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19절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이니라.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로의 회복인 거죠, 여러분. 아멘. 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아멘. 반복적으로 구별되어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헤렘으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리고는 멸망을 당했으나 라합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 여리고는 멸망받아야 할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기생 라합, 이방 여인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전체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해 나가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죠? 단지 이스라엘에게 땅 영토를 넓혀주고 확장해주고 각 지파별로 분배해주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 그 일이 여리고 전쟁, 가나안 전쟁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자,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함부로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자를 숨겼음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리고는 멸망했으나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도성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모년 모월 모시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멘. 두 번째는, 자, 이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라합의 가족,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 약 1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죠. 그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한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 소개됩니다. 누구예요? 삭개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 고결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름은 그렇게 지었으나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탈취하다시피 해서 로마에 상납을 하고 많은 명예와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삭개오가 거하는 집은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편히 쉬는 집, 두 번째는 성전, 세 번째는 왕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집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집은 왕이 거하는 왕궁이 되고, 그럼 여러분은 누가 되는 거예요? 킹덤 패밀리, 왕의 가문이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것이 성전,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성전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이 여리고의 함락, 여리고를 정복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지역사회 안에 여리고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우리는 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여리고가 무너졌대, 그건 여러분 표상이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 각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세워지고 가정이 바뀌고 사업장과 일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고, 할렐루야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그 삭개오의 가정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오늘 이 가정 안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그 도시 지역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3400년 전 여리고가 무너져서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2000년 전 그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나신 주님, 그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리고를 정복하라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제 누구 차례다? 이제 누구 차례다? 우리 차례다. 아멘.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정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표면적인 일을 바라보고 우리 그쪽으로 이사가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 가는 거야? 우와 대단하네. 여러분 이건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으며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오직 누구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자 보세요. 여리고 대승을 통해서 누구의 명성이,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져가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따라하십시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여리고 정복에 담긴 영적인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주셨다. 그 전략을 주셨을 때는 100% 성공한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다. 그 비결은 단순해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은 완전수예요. 그리고 그 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고 쉬게 하고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아멘. 7인데 가만히 보니까 올해가 7주년이야. 아니 우리 하나님이 8주년에도 줄 수 있잖아. 6주년에도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연은 없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무엇을 불었다? 양강나팔을 불었다. 양강나팔 요벨. 이 양강나팔은 언제 부냐? 승리를 선포할 때죠. 근데 레위기서에 보면 이 양강나팔을 불 때는 언제냐면 희년을 선포할 때. 희년은 50년 만에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원래 주인께로 돌려주고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참된 쉼과 그 기쁨, 주빌리, 기쁨인 거죠. 기쁨.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이 양강나팔이 끊임없이 불어져. 아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 감사, 희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해 나간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언약궤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후군 그 무리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법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의 삶 속에 이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리고는 무너졌으나 그 성에 누가 있으니? 라합이 있으니,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연호하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아멘. 이 여리고에 관한, 가나안 정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깨달았지만 사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여리고 정복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나안 7 원주민들과 같은 패배주의, 열등감, 교만, 음란, 탐욕, 시기, 미움, 질투,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그죠?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원주민들. 그러나 예수와인, 여호수아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생명의 역사. 이번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 예루살렘 성에 저렇게 입성한 예수님. 근데 여러분, 금요일 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렇게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연호했던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금요일 날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그들이 힘을 합하여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내 속사람의 소리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압도되어지고 정복되어지고, 아멘, 열요를 함락시키는 영적인 의미를 통해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